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춥습니다. 제 기억에 얼마 전까지 잠을 자기 전에 환기를 한번 시키고 자야 되겠다 하고 이 베란다 쪽 문을 열어놨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열어서 환기시키면 덜덜덜덜 추울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2018년도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목회자가 쓴 뒤엉킨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리게 달려도 되는 차선은 더 이상 없다. 오직 추월 차선만 있으며 모든 차선이 추월 차선이다.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더 많은 차선을 제공하고 제한 속도를 높여주는 것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용히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사회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다 바쁘고 내가 서 있으면 나는 뒤처지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한 발 앞서가서 나를 추월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은 더 많은 추월 차선을 늘려주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제한 속도를 올려주는 것뿐이다 라는 어쩌면 좀 바쁘게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를 좀 이야기한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이 조금은 생각하게 하지만 이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 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묵상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죠.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을까? 동행한다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도 가르쳤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으로도 많이 들었을 그 사람입니다. 에녹, 처음으로 등장하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죠. 성경은요 족보를 잘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은 첫 번째 족보의 시작입니다. 그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 3절부터 보시면 족보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게난은 마하랄렐은 야렛은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것이 패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등장인물인 에녹은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건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다 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누구를 낳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는 다 똑같습니다. 비슷할 수 있죠.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있죠. 다른 족보에 기록된 사람과는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었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인물처럼 죽었다라가 아니라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에녹에게만 붙여져 있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풀어서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그가 어느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겨졌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곳에 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함은,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함은 실수나 잘못이나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작정과 나를 구해주시기로 한 결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보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믿느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온전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나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봄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에게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나 삶이나 모든 작정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온전히 알았다는 것이죠. 에녹이 밥 먹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셨겠습니까? 에녹아, 반찬이 오늘은 좀 부실하구나 그러셨을까요? 세수를 할 때 왜 왼손을 쓰지 않느냐라고 말하셨을까요? 에녹이 잠을 잘 때 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느냐, 왼쪽으로 누워 자야 건강에 좋다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도 되지만 에녹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즉 내가 사는 모양과 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감당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구원이라는 너무도 놀랍고 귀한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암도, 그 깨달음도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믿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해지고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받기 전 그것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두 가지로 오늘 이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함은 에녹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느냐? 일상의 너저분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학자의 거룩함의 추구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을 전쟁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터로 비유하고 있냐면요, 이미 큰 전쟁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전쟁은 이미 승리했는데 패잔병들이 남아서 이곳저곳에서 게릴라처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유혹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패잔병들을 처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큰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셨고 우리는 그 패한 패잔병들과의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너저분한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함이 좀 특이하죠. 추씨이신데요, 이 한국가정사역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전 개인 사업을 하실 때 일입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간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외국 바이어를 만나야 돼요.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자기도 살아갈 수 있죠. 직장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삶이.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합니다. 사모님에게 전화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보 이제 나 갑니다. 어제 말했다시피 이제 룸사롱에 들어가려고 해요. 룸사롱에 들어가면서 사모님에게, 자기 부인에게 전화하는 남편, 대단한 남자죠. 전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보 나 이제 룸사롱에 가요. 죄에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바이어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룸사롱에 가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밥집으로 가도 되지, 아주 비싼 밥집으로 가도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일본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사람은 10이면 9 술집에 갑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고 의당 그렇게 대접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술을 마시는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대접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열의 9은 바이어들과 다 술집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죠. 어쩔 수 없이 가야죠. 술을 마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술자리를 주장해 달라고 바이어의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달라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룸사롱에 가면 안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또한 믿음이지만 가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너저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것,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살아보셨죠. 저보다 물론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겁니다. 삶의 유혹은 녹록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쉽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왜 쉽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 술자리를 안 가는 게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철저한 죄성을 들여다보기 싫기 때문이죠. 자기도 갔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쉽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면 너무 좋겠지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부득이하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아주지 않았으면 하고 고의적으로 외면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억하는 것,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고 한국가정사역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워서 이 믿음이 있는 아내와 사회생활하는 남편의 신앙의 갭을 깨고 옅게 하고 이해할 수 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보기에 내 남편은 믿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대방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알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교회의 다른 남편들, 다른 남자들을 끌어들여 와서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부인은 당신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내 남편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그 남편의 부인이 저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총각은 이해 못합니다. 가정사역연구소가 그겁니다. 둘 다 믿음이 있는데 내 눈으로 바라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내이든 남편이든 상대방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함 속에 돌아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대쪽의 사람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눈짓을 주고 눈총을 주고 말을 쏘아붙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지금 어떤 말씀 드린지 이해하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가 처한 삶의 모양과 꼴이 다 다르기에 함부로 나의 시선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와 24시간 동행하며 그가 느끼는 감정, 그가 느끼는 압박, 그가 느끼는 조용, 그가 느끼는 힘듦을 다 느끼지 못한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목사님의 책에 뒤엉킨 영성,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죽박죽 어수선한 삶의 현장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 움직이는 작업장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온실이며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자신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성큼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때 우리 주님이 다가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내면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나 자주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나는 항상 가난하고 돈이 없고 몸이 아파야 연약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강함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남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권위가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더 강한 세상적 힘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강한 자를 붙들어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뜻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 강함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딤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나 같으면 벌써 도망쳤을 거야.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나 같으면 벌써 끝냈을 거야. 너는 어떻게 버티고 사냐? 라는 것이죠. 나 같으면 그런 집구석에 못 붙어 있어. 나 같으면 그런 배우자하고 못 살아. 나 같으면 그런 새끼 2번 안 봐. 여기서 새끼는 자녀입니다. 자기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 나 2번 안 봐.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기에 그 자녀를 끌어안고 그 가정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한 자보다 돈 많아야 강해지는 것 같고 그 강한 자보다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강해지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있습니까? 해답과 답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쓴 답은 항상 오답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끄떡끄떡 해주시겠습니까? 답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강함,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견뎌가게 해 주십시오가 바른 기도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신비하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손대는 것마다 사업이 빵빵 터지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랬다면 에녹이 참으로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연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하게 하셨다면 더 길게 살아야죠. 더 오래 살아야죠. 더 많은 자녀를 낳았어야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수명이 긴 성경의 저자들을 가만히 보면 유별난 것이 없습니다. 평탄했습니다. 그러기에 삶이 깁니다. 함부로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에서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이 긴 사람들의 특징은 두 번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 없는 그냥 평안한 삶을, 평탄한 삶을, 소위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에 두 번, 세 번 언급된 사람은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다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긴 것도 아니고 견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마다 두 번, 세 번 언급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나 야곱으로 짓는 사람도 있죠. 다니엘로 짓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이름들을 가르쳐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좋아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 이름이 대부분 요한 아니면 이사야입니다. 안 그러면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짓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그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의 삶은 유별납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가는 것이 쉬운 삶입니까?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받는 것이 그 삶이 평탄한 삶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벽을 쳐다보며 눈을 껌뻑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이 쉬운 삶입니까? 아니요. 뜻은 좋으나 그 이름의 뜻의 사람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의 절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이 순탄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고난과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번민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며 하늘의 상급책에 기록해 놓으시려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주신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작성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받은 우리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순탄하지 않음에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인정함을 받는 삶, 그러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비슷한 예화를 좀 말씀드렸지만 책에 있는 아까 그 야코넬리 목사님의 책에 있는 예화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 거군요. 예. 그럼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군요.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설교는 몇 차례나 하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께 괘씸한 사람치고는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군요.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지문이 있어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맞아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부끄럽네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술에 쩔어 살았고요. 빚을 많이 졌고요. 우리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가족들은 날 보기를 꺼려 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술을 끊었고 빚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행복하며 자녀들은 매일 저녁 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저를 위해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다른 알미 필요할까요? 물론 알면 좋겠죠.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몇 년을 사셨는지, 설교를 몇 편 하셨는지 저한테 물어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가정이 회복되었고 자녀들은 제가 빨리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빚도 갚았고 술도 끊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케 하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정년으로 은퇴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목회의 직을 담당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가보고 싶었어요. 오후에 그 행사가 있었기에 참여도 하고 싶었고 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외부인을 하나도 초청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에서 당신이 주일 예배를 어느 때처럼 마치고 광고 한 줄로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목회자가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하며 살지만 그의 떠나는 걸음이 이와 같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일 겁니다. 자신의 목회를 광고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25년 뒤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5년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19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9년 뒤에 나도 그렇게 한 줄의 광고로 끝낼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 벌써 1년이 지난 너무나 고마운, 너무나 감사한 이 저녁.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나의 연약함과 약함과 나의 죄됨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에게서 일어난 믿음으로 당당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는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억눌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보고 저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믿음 안에선 당당한 자가 되시고 은혜 아래서는 겸손한 자가 되게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